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참 성도의 그런 모습이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낙심된 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들을 때에도 하나님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열정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우리 심령에 우리 회개하는 마음, 그 눈물을 다시 흐르게 하시는 그런 복된 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성에서 바울과 실라가 참 불쌍한 한 여인을 보았죠. 영적으로는 귀신이 들린 상태요, 또 신분적으로는 노예인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만약 이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이 여인을 바울이 고쳐준다면 그 일에 대한 후폭풍이 밀려올 것을 바울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뻔히 보이는 일이죠. 그러나 바울이 견디지 못하고 그에게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에게서 나갔다. 그 여인이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상한 대로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다 그랬죠. 여러분, 그 누구도 이 불쌍한 이 여종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에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그 일을 환영하는 자가 없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생명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무도 바라지 않고 무심한 사람들, 그저 그를 이용해 먹기에 바빴던 사람들, 그것이 사탄에게 장악된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성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심령에 불이 붙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이 있는데 우리의 뼈에 골수에 그것이 사무치지 아니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 심장 가진 자라 말할 수 있겠는가? 빌립보성은 그럴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도성인, 그렇게 불려지는 이 교회 가운데 그런 무심함이 있다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주목하지 않고 무심했습니까? 다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소망이 끊어진 것만 보았다 그랬어요. 이제 돈벌이가 안 된다, 돈줄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무엇이 고통입니까? 팬데믹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이죠. 앞부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나타나게 될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당해야 마땅한 세상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 수익이 끊어지는 것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하며 자기를 버려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기를 버릴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자기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만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오라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들이 걷는 길이 얼마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 유사합니까? 예수님도 그 권능을 행하면 행하실수록 사람들에게 더 배척을 받으시고 더 어려움에 빠지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었을 때 이제는 빌립보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고발하고 있어요. 무슨 제목으로 그를 고발하는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거는 주인들이 먼저 고소하는 장면이죠. 20절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언제 그렇게 이 빌립보 성과 로마 사람들을 극진히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저 귀신 들린 여종 이용해 먹고 그 돈벌이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 사람들이었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그럴싸한 명분 속에 자신의 그 욕심을 숨기고 가리고 위장하고 포장하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결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그저 수익이 끊어진 것만 분노하고 지금 고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거짓 증거, 그 거짓의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도 모함을 당하시고 결국 그 거짓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아무도 자기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꾸미고 가리고 위장하고 포장할 뿐.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실체를 다 드러내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에 변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심히 우리를 요란하게 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로마인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무슨 의미냐? 이 빌립보 성 안에 있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로마 시민권자가 이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에 반면 유대인들은 작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비루하고 미천한 그런 족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반감이 있고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감히 우리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우리 로마인들에게 그 비천한 풍속을 전해서 이 성을, 이 나라를 요란스럽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로마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이 나라의 평강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자부심과 이 자긍심과 그 정체성을 뒤흔드는 그것을 가장 민감하게 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이 로마를 반역한 죄로 여겨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이제는 빌립보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22절, 2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랬어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 사람들이 이 자긍심에 이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일제히 그들이 다 일어나서 고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관리들이 이 사도들의 옷을 찢고 매로 치라 했고 많이 쳐서 그들이 맞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채찍형이나 태형이라고 하죠. 때리는 이 형벌입니다. 이런 거를 할 때 주로 그것을 때리기 위한 것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중범죄자들을 사형시키기 전에 먼저 태형을 가하는 그런 유형의 그런 태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 사람들을 계도하려고, 겁을 주려고, 뭔가 좀 고치려고 이 태형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을 사람으로 보고 때렸다는 것입니다. 산 사람으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들이 이 태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살이 터지고 피가 흥건하게 흘렀을 것입니다. 33절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랬어요. 온몸이 다 피로 얼룩져 찢어지고 상하고 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한 간수에게 맡겨서 깊은 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우라고 명하죠. 착고라는 것은 그저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채우는 그런 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고문 기구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때리지 않아도 계속해서 스스로 고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착고에 채운 것이죠. 여러분, 이때 내가 만약 이 밤에 내가 바울이었다면, 내가 실라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저 귀신 들린 여자를 불쌍히 여긴 것, 그리고 이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 것 외에 그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냉랭한 얼굴을 보면서 과연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망감과 답답한 마음이 혹 들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혹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그런 막막한 마음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 참 놀라운 장면이죠. 우리 2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깊은 지하 감옥, 그 차가운 바닥에서 내일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 깊은 밤에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렸다. 마치 일전에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말씀으로 고친 그 기적보다 아마 이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 보니까 어떤 번역본을 봐도 먼저 기도가 먼저 나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기도를 먼저 드렸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그는 때로는 참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사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기도로 마치고 또 기도할 처소를 찾고 또 기도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그 불편한 가운데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인데, 이 대목에서 참 우리는 어떠한가? 제가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지 않고, 건강하면 또 일이 잘 돼서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고, 기분 상하면 기분 나쁘다고 기도하지 않고, 어디 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기도를 하지 않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기도하지 않고, 배부르면 어때요? 배불러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가 밀려가고 기도가 뒷전이 되는, 여러분, 이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만약 한다면 그것은 기도하기 좋은 환경을 찾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왜 그 속에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왜 낙심됨이 없겠습니까? 왜 후회됨이 없었을까요? 왜 그때 하필 그렇게 내가 그럴 줄 알았지만,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왜 그때 그렇게 내가 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도가 급했던 그들의 그 상황을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나중에 빌립보 성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만약 아마도 이 일을 회상하면서 그 말을 했을 것 같은 그런 가르침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환경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속에 불꽃처럼 타오르면 그 속에 억울함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됨이, 답답함이, 절망감이, 어떤 염려나 근심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셨는가?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순종하여서 나온 이 길에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기도로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아마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여기로 보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성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아시아 땅에서 사역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로 가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로 가고 그 위에 비두니아로 올라갈 그런 계획으로 그 마음이 부풀어 올랐어요. 왜냐하면 5절 보니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어요. 사역을 가는 곳마다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사역이 크게 성공하는 듯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 길을. 성령께서 거기가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급기야는 나중에 환상을 보여주시죠. 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 그것을 비전이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번역 성경에서 비전이다. 비전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장래의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 고통이 가득한 빌립보 감옥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왜 비전이 이 감옥 속에 있는가? 나는 내 뜻대로 이 감옥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처음 불러주실 때부터 바로 그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비전이에요.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처음 믿는 날 그날 주신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성숙하고 성장해서 관록이 생기고 경험이 생겨서 그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 경험한 날 그때 주신 말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바로 전절 1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에요.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담으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부으실 때 그 그릇에 복음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자기가 그릇된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비전이고 주님의 그릇된 사명이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렇게 무지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우리, 그렇게 냉랭하여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 그렇게 강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로 찔러버리는, 맞지 않는 그런 우리, 이게 다 빌립보 사람들의 문제인데 바로 빌립보 사람들이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아니 나는 이 귀신 들린 여종 고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억울함이 십자가 앞에서는 결코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빌립보 사람, 내가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가슴 냉랭하고 무지하고 강포한 죄인인 것을 십자가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거절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무시받고 거절당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환영받지 못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당했나요? 낙심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 생각하면 그 낙심이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거역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무시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무심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강포하고 냉랭하고 무지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빌립보 성을 보면서 낙심했던 마음, 절망했던 생각들이 다 지워지고 나를 고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믿음이 그 기도 가운데 다시 밀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리에서,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엎드릴 때 그 복음의 신비를 그 고난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기도 가운데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고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아마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태형을 맞을 때 또 신문 받고 체포당할 때 나는 로마인입니다, 이거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비전의 자리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로마인입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사야 53장 7절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곧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말할 수도 있지만, 내 권리가 있지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비루하다고 비천하다고 깔보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서 나신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근데 내가 이 고통 피하고자 내가 로마인이요 말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가 말할 수 있지만, 벗어날 수 있지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고난길 벗어던지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한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죄수들을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 소망 없는 감옥 속에서 착고에 매여 있는 신세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무엇 같습니까? 이 땅이 바로 그 감옥이에요. 이 땅이 바로 그 지옥입니다.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 가득했던 이 땅, 소망 없는 오해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예수의 영으로 가득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님의 편지로서 그 땅에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죠. 정말 이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간수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 간수의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 속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알게 되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마음의 은혜가 되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에도 또 그때에도 감옥에 있었던 때죠. 그러나 그는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감옥 속에서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 매임받은 것을 하나님이 기도로 바꿔주시고 이 묶임받은 것을 하나님이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옥 속에서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을 안심하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도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어려움, 그 시련들, 그 고통의 문제들, 여러분 그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고통과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쳐주시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시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복음을 담는 그 그릇으로, 그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바울과 실라 그 매임받은 것을 주님께서 곧바로 성령이 매임받은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차가운 그 감옥바닥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천상 보좌로 바꿔주신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이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